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1월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2월에 또 배웠습니다. 이제 그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인생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달랐죠.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번제하러 나오는 사람은 번제 제물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 동물의 껍질을 벗깁니다. 부위별로 각을 뜨고 그 안에 있는 기름을 걷어냅니다. 물로 잘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제사장은 그 받은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말씀은 이러한 제물로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 좋아하십니까? 저는 시험 보는 날이 참 좋았습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시험 보는 날은 빨리 집에 갔거든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하기 싫어서 시험 보는 날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언제 보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시험 보고,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시험 보고. 요즘엔 대학교 종합고사가 있나요? 예전에는 대학원에도 종합고사가 있었어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대학원은 서울감신을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졸업고사, 종합고사를 패스를 못해서 2년, 3년을 더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학교를 더 다녔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시험 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전에 무엇을 배운 걸까?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은 뭐였을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먼저 손을 내밀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힘이 세져서 강해져서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든든한 백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의 삶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을 아비멜렉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 저런 사람과 적지면 안 돼.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굴면 내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자손도 아브라함아 건들면 안 돼. 하나님께서 두엄 두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편드시는 인생, 그 인생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은 후에 자기 부하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 나무에는 도움, 돕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우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잘 배웠는지, 그 믿음이 온전한지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금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 인신제사를 금하셨는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그 인신제사를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걸까? 대학 시절에 어떤 교수님께서 시험 보기 몇 주 전에 요번에 시험 문제는 이거야 라고 칠판에 써주셨어요. 좋은 교수님이시죠? 문제를 미리 알려주시고 공부에 와서 시험을 보라고 하셔요. 다 환호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최고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 대학 시절 가운데에 그 시험이 가장 어려웠던 시험으로 기억이 됩니다.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 잘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그 시험 문제만 붙들고 몇 주를 씨름했습니다. 다른 시험은 그냥 벼락치기 했어요. 그 다음날 밤부터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점도 잘 맞았는데, 그 시험은 몇 주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학점도 잘 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시험 문제 자체가. 나의 지식의 한계로는 이 시험 문제에 정답을 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정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정답이 있음을 믿고 우선 시험장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불안해도 어떻게 되든지 시험장으로 가야 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내시고 스스로 답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상한 시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의 답은 모르고 있었지만 문제를 풀라고 하시니 시험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몰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겠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말씀하셨다.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창세기서 21장 12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갈 거다.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다. 자손의 복을 줄 거다. 너의 뒤를 이어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인물은 이삭이야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잘되게 해줄게, 풍성히 잘되게 해줄게 라고만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삭이야,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법을 가지고 계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셨다?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세요. 모리아 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죽을 것이라고 믿은 겁니까?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은 겁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와 내 아들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민기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로서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지라도 내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없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 내 마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나의 생각을 역행하여서 나의 감정을 역행하여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언제 다 이해돼서 순종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 편할 때만 순종하면 그것은 순종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나아가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뚜벅뚜벅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4절로 이어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80km 정도 됩니다. 걸어갈 때 3일 길이에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3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결심이 무너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눈을 들었다 합니다. 그 3일 길을 걸어간 이후에 눈을 들었다 할 때 히브리어로 바이샤라는 동사를 보니까 단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눈을 들어 온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눈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 3일 후에야 눈을 들었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 고개를 떨구고 걸었다라는 겁니다. 왜 고개를 떨구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저 멀리 산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뚜벅뚜벅 걸어갔을까? 그 마음이 힘들어서예요. 괴로워서입니다. 내가 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생각을 하니까, 잡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괴로워요. 내 생명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이 아이가 희생제물로 그 제단에 올라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지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나의 가족이, 나의 믿음의 친구들이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슬프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은 그 시간은 아픔이에요. 눈물이에요. 걱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떨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고개를 들어 바라봅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보니까 이해한다,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한다, 생각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가는 곳에 눈길이 가는 법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줘야 돼요. 봐줘야죠. 봐달라는데. 그런데 시선이 잠깐 이렇게 봤다가 금방 또 옆으로 가요.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있기 때문에 딸에게 시선이 또 가고, 갔다가 또 딸에게 가고, 얼굴이 빨개지는 우리 박 목사님도 딸에게 시선이 더 많이 가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두려워도 애써도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셔.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애써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나의 머리가 복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생각되지 않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막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애써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써서 바라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애써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걸음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손에 쥐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상이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봤을 때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지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경험한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제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의지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그 문제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답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아요. 시험의 장소로 가야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문제에 겁먹고 지레 포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 시험 장소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 그 순양은 모리아산 밑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중턱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때야 그 순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보여주셨을 때 그 순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고 걸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즘에 마음이 힘들어서 당분간 교회는 예배는 좀 방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누구 맘대로 방학을 해? 예배에 방학이 어디 있어요? 내 감정이 그렇다고요? 아니요. 내 감정과 예배는 상관없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힘겨워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힘들더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더욱 큰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